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게 지금 누가 했던 얘기입니까? 다윗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누구와의 싸움에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성경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알아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조금 분량이 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성령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다 쓰려면 아이고 뭐 쓸 게 이렇게 많아 이럴까봐 조금 적어드렸어요. 제가 성령의 감동이요. 이분들을 좀 편하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조금만 적으시면 돼요. 적혀있구나. 답이 적혀있으면 좋아요. 자, 다윗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라고 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나오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바로, 자, 거기서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이게 누굽니까? 보아스가 태어나면 안 되고요. 누가 되나요? 오벳이 태어났죠. 오벳은 또 누굴 낳습니까? 자, 이세. 어제 많이 나온 이름이네. 이세가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자,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쭉 올라가서 룻기라는 게 필요한 거 아시겠죠? 결국은 룻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누구임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윗의 조상이됨을 소개하기 위해서 룻이 등장하는 거죠. 자, 오늘 다윗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룻하고 다윗하고 굉장히 친해 보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태어났다? 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어디에 가서?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여호와의 오시나이다. 사무엘이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 다윗을 만나러 갔을 때 어디로 갔다? 베들레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아스와 룻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룻은 원래 어디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인데 누구를 따라왔다? 나오미가 누구예요? 할렐루야. 그런 시어머니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시어머니 따라서 어디까지 왔다? 베들레헴까지 왔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중에 그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에게 오벳과 또 이세가 다 어디 살았던 겁니까? 베들레헴에 살았죠. 나중에 다윗은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그래서 다윗의 고향 동네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 아시겠죠? 베들레헴 그 이름 잃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성지순례를 가도 베들레헴은 꼭 갑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다윗은 이세. 자, 몇 번째 아들일까요? 몇 번째 아들. 이세가 그의 아들 넷을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사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일곱째 아들까지 봤는데 하나님 택한 사람이 아니더라. 그래서 다윗은 몇 번째? 여덟 번째 아들. 아들도 참 많이 낳네. 이 당시는 여러분 아들이 많으면 무조건 뭐입니까? 무조건 좋은 시대예요. 그 야곱이 아들을 몇 낳았어요? 12를 낳았죠. 그게 야곱이 복 받은 거예요. 아들을 뭐 하니까? 많이 낳으니까요. 오늘 이 다윗도 이세도 다윗이 몇 번째? 8번째. 딸들은요 기록을 하지 않아요. 딸도 많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여자들에 대해서 딸들에 대해서 잘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중심의 책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의 시대로 보면 나중에 이제 성경이 남녀 평등을 이제 주장하면서 얼마나 여자들의 인권을 성장시켜 나는지 몰라요. 성경이 아닙니다. 자, 다윗은
이게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막내 아들이에요. 보통 막내 아들은 어때요? 이미지가 어디로 가든지 막내야 하면은 막내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잘 험하게 다루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다루게 되는데 다윗은 달랐어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뭐와 뭘 쳤다? 사자와 곰을 쳤다. 진짜 사람이 사자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 하나 있긴 하는데 누구예요? 삼손 같은 사람이나. 근데 다윗이 사자와 싸워서 곰과 싸워서 뭐 했다? 이겼다. 그냥 하는 소리겠습니까? 진짜로 그랬겠습니까? 진짜로 이랬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용감한 뭐 했다? 목동이었다. 곰이 사자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을 먹으려고 하니까 잡아먹으려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자에 달라들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뭘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어? 여러분 이 돌팔매질이 진짜 좋은 무기인 거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돌리다가 한번 팍 하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요. 그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정확히 곰에 어디를 맞춰야 돼? 이마. 골리앗을 맞춘 것도 골리앗을 때려도 비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평상시에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열심히 뭐 했다? 던지기 연습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놀 곳이 없으니까 우리 맨날 밖에 나가서 돌 주워다가 뭐 했습니까? 벽치기, 비석치기 이런 거 모르세요? 맨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열심히 한 애들은 착 던지면 어때요? 잘 맞아요. 구슬치기도 탁 하면 어때요? 잘 연습이 뭘 만든다? 연습이 용감한 다윗을 만들어요. 실제로 다윗이 진짜 연습을 많이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가.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목동으로서 하고 있는데 자, 그 당시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면서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 했다? 자, 기름을 부어요. 우와! 오늘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동네에 오니까요. 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 당시 사무엘 선지자는 뭡니까?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왜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쫙 2세 아들들을 그 앞에 대령을 시킵니다. 이들이 아니다. 그 마지막 8번째 아들 다윗을 보니까요. 이 사람이구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누가 되었다? 다윗이 된 겁니다. 누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으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됐다? 감동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버전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됐다? 충만하겠다. 신약 버전은 뭘까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졌다. 여러분 아시겠죠? 구약 버전은 여호와의 영이 뭐했다? 감동되었다. 신약 버전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자, 누구를 이깁니까? 골리앗을 이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골리앗이 키가 어느 정도였다 그래요? 2m 70, 3m. 여기서부터 와, 제가 손을 뻗어도 이것보다도 더 커요. 여러분 3m라는 정도면요. 여기 스피커까지 되나?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고 또 장군이었고 칼 한번 휘두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칼에 다 나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이놈하고 슉슉 돌려가지고 확 던졌는데 골리앗 어디에 박혀요? 사람이 여기 약점인지 아시죠? 몰라요? 한번 맞아 봐야지. 자, 옆 사람 한 번씩. 진짜로 사람 여기 맞으면은 금방 큰일 납니다. 약점이에요. 바로 골리앗도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칼도 차고 가지 않아요. 오직 뭐만 갖고 가요? 돌맷돌만 갖고 가요. 그래서 골리앗을 목을 자를 때 누구의 칼로?
골리앗의 칼로 목을 뱁니다. 근데 골리앗은 자기 칼에 죽어요. 자, 점점 다윗이 유명해져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칭송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울이 죽인 자는 몇이에요? 천천. 다윗은 지금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요. 이런 비교법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저렇게 백성들이 참 저렇게 하면 누가 기분이 나빠요? 사울 왕이 기분이 나쁘지. 자기는 왕인데 자기보다 누구를 높이니까?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이 그런데 좀 더 마음을 크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크게 여는 건 좋은 일인 거 아세요? 사람이 마음을 크게 열면 열수록 인간 사회상에서 갈등이 없어져요. 내가 마음을 열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서운한 게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뭐 하는 겁니까? 있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겠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면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크게 열면은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분들 계셔요? 이렇게 밴댕이 여러분, 이게 마음이 좁으면 좁을수록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사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내 자식이 하는 말에 상처받고, 옆집 할머니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이러면 인생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라? 넓게 열라. 그게 안 되면, 내 스스로가 마음이 넓게 열리지가 않으면, 그때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부어줘야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 자, 다윗을 칭송합니다. 그랬더니요, 다윗이 사울 왕의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뭔지 아시죠? 자기 딸의 남편. 사위는 가까운 사람이에요? 먼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사위가 불편한 백년 손님이었죠. 요즘은 사위가 어때요? 요즘은 딸 사위가 그렇게 다들 비행기 태워 보여준다잖아요. 비행기 태워서 제주도 보내준다잖아. 요즘 딸 사이가 참 가깝죠. 근데 사울과 다윗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거 아세요? 뭐와 뭐 사이다? 장인어른과 사위 사이예요. 굉장히 함께 사냥을 해도 엄청나게 사냥을 같이 할 수 있고, 목욕탕을 같이 가도 굉장히 좋을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이 참 사탄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울 왕이 뭐에 사로잡혀요? 악령. 악령이 뭐예요? 악한. 그러니까 악령의 반대는 뭐예요? 성령. 안 악한 령? 안 악한 령? 자,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게 참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성령을 따라갈래? 뭘 따라갈래? 악령을 따라갈래?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인 것은 다 중간에 걸쳐 있는 건 다 보여요. 그게 악령을 따라가는 거, 중간에 걸쳐 있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려면 온전히 뭐하고? 사로잡히고, 안 잡히려면 그냥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사울 왕이 뭐에 사로잡힌다? 악령에 사로잡힌다. 왜 그랬을까요? 전적으로.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는 전적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미워한 것보다 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뭐하기 시작하면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이 뭐하는 마음이 있었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뭐가 틈타기 시작한다? 악한 영이 틈타요. 사울 왕이 높아지고 싶은데 자기보다 더 누가 높아져? 이게 못 참겠는 거예요. 자기는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아서 겸손했는데 사람이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유혹,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엄청납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받고 싶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인정의 욕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고 싶은데 그래서 사울 왕이 나중에는 누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났으니? 다윗이 나타났으니 그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둘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악령에 사로잡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높이라, 자기 자신을 낮추라. 뭡니까? 왜 낮춰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 스스로가 높아지면 우리는 뭐에 사로잡힌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뭐 했다? 그때부터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 그런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저기 두려워한다고 해서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와 함께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자, 이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해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했다?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참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두려움이 많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두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근데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천암 매제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했다? 자, 생명같이 사랑했다. 여러분 생명같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요. 요나단이 그게 반적인 예로 여러분 저 왕정사회에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왕은 누가 돼야 돼? 요나단이 돼야 돼. 근데 자기 왕의 위를 요나단 자기가 받지 않고 누구에게 주려고 해요? 다윗에게 주려고 해요. 누가 그걸 알아요? 요나단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큼 사랑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왜? 요나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집안이 아니고 누구를 세우시기를? 다윗을 세우는 걸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단은 모든 걸 다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다윗이 그 왕을 위를 이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요나단이 마음에 안 들어 심지어는 요나단을 향해서도 창을 던져버리죠. 자기 아들도 막 던져버려요. 그야말로 악령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옆에서 누가 막 연주를 해요? 다윗이 연주를 했을 때 그 악령이 어떻게 돼? 떠나가 되죠. 우리 여기에서 다윗은 참으로 뭐한 능력이 있었다? 악한 영을 물러가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무슨 힘이에요? 찬양의 힘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이때부터 누구를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있는 어디입니까? 라마. 엘리 라마. 그 라마. 자, 다윗이 라마로 도피합니다. 다윗이 도피하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이 아마 영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풍성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다윗을 오랫동안 감춰줄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완전히 이 사람이 돌았잖아요. 완전히 이 사람이 지금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든 다윗을 뭐 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저 동네까지 왔다가 그만 사무엘의 동네 라마 나윗에 왔다가 사울도 뭐 하는 자가 되어요? 예언하는 자가 되는 그런 신비한 능력도 경험하게 되죠. 자, 라마를 피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자, 제사장의 마을 어디로?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처음에는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갔다가 이번에는 제사장의 마을로 가죠. 제사장의 마을로 갔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야. 그리고 거기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세상에 저기가 발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서 저기 노베 제사장들을 막 그날에 다 죽이죠. 그날에 죽임 당한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85명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진짜 이건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는요,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게 여러분 이렇게 쉽습니까? 사람 하나 죽이는 것만큼 정말,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는 제정신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것도 누구를? 제사장을. 하나님의 사람들.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씩이나? 85명씩이나. 누구 잡으려고? 다윗 잡으려고.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지 알 수가 있죠. 저거 진짜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자, 다윗이 정말로 뼈저리게 아팠을 겁니다. 자기가 도망간 곳마다, 자기가 자기를 받아준 곳마다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둘람굴. 어디로 도망간다? 아둘람굴.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둘람굴이 굉장히 뭡니까? 도망쳐였고, 저 아둘람굴에서 뭐 했을까?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양했던 곳 아둘람굴. 여러분 인생의 아둘람굴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가요? 오늘 이곳이 아둘람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둘람굴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 아둘람굴에 다윗 혼자 잘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몇 명이? 400명이 몰려와요. 근데 누가 몰려와? 멀쩡한 사람이 몰려온 것이 아니고 혼란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일명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한 번씩 뭐한 자들? 실패한 자들. 인생으로 봤을 때 별로 사람들이 내세울 곳 없는 자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하자 있는 사람들. 다 누구한테 모였다? 다윗에게 모였다. 그럼 다윗이 이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는 형편이에요? 아니면 받아주면 안 됩니까? 받아주면 안 되지. 자기 자신도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인데. 도망다니는데 400명이. 그게 아마 다윗은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도 다 빚진 자들, 쫓기는 거 아시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누구에게 하소연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처지나 다윗의 처지나 다 어때요? 다 같아.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들 내치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 다 품게 되죠. 이야, 정말 대단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고, 자, 다윗은 도망 중에 또 그 일라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처해요. 나도 지금 죽겠어. 나도 지금 도망다니는데 그 일라가 블레셋의 침범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도와줘야 돼? 그냥 가야 돼? 원래는 그냥 가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중에 누구를 도와요? 그 일라를 도와줘요. 블레셋 사람들을 싸고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주민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나도 지금 어려운데, 나도 지금 힘든데. 여러분 꼭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가 힘들어. 개척교회가 정말 어려워.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그 어디 보내? 해외를 성경군 보내. 여러분 그거 어떠세요? 와, 이게 진짜 그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나도 지금 어려운데, 저걸로 지금 내가 고기를 한 끼 사 먹으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남았다고 해서 그걸 또 다른 쪽으로 흘려보낼 수 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다윗은 그런 일을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었다? 2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몇 년간이나 쫓김을 당했을까요? 10년 이상, 10년 이하. 10년 이상. 10년 이상 쫓김을 당해요. 어느 날, 와우, 화장실, 굴 속에 탁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뭐 하려고 들어와?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와. 이야, 보통 같았으면 그냥 굴 속에 안 들어오는데, 왕이라 역시 채통이 좀 있나 봅니다. 그냥 칼을 들어갖고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놔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한 번은요, 이 사울 왕과 백성들이 있는데 다 잠들어. 어떻게 한 사람도 안 깨어있고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잠들어.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가가지고 다윗의
사울 왕이 물병과 이런 창만 가지고 나와요.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 2번의 기회. 다윗은 죽여요, 안 죽여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할 것이다? 벌을 주어도 누가 줘? 하나님이 주고. 살리셔도 누가 살리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하게 사울 왕을 2번 살려주셔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 왕을 치는 것은 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이 결국은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2번 죽이려고 자기와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사울 왕을 2번 살려주었어. 그럼 사울 왕이 포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제사장 85명도 죽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2번을 살려줬는데도 여전히 다윗을 포기할까요? 아니지. 딱 봐도 이 사람은 이미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요, 다윗이 고맙고 자기 살려줬으니까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건너갑니까? 블레셋으로 건너가요.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인 줄 아시죠? 하나님 섬기는 나라예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건너가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어디에서 위기를 만나요? 블레셋에서 위기를 만나요. 잘못했으면요,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어디랑 전쟁을 뻔했어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그 나중에 왕이 될 때 큰 흠격이 됩니다. 흠이 됩니다. 네, 위기를 만났습니다만 잘 이겨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길고 긴 약 한 13년의 시간의 삶 가운데 드디어 사울 왕이 죽어요. 다윗이 죽였다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저렇게 전쟁에서 죽으면 저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윗이 죽였으면요, 그건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지만요, 가만히 보면요, 기다리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기다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 또한 어떻게 될 것이다? 지나가게 된다. 여러분이 무슨 병을 걸렸든지 간에 지나고 또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하면 병에서 낫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조금씩 되는 겁니다. 그냥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기다릴 수 있는 것. 자, 드디어 다윗이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않아요. 먼저 다윗이 어디에 왕이 됐냐?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가 몇 개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 누구의 지파가 된다?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래도 가장 큰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왕은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냐면 사울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누가 살아있어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 무비보셋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무비보셋에게 물려줍니까? 안 물려줍니까? 못 물려줘. 그래서 사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누굽니까? 이스보셋. 누구라고요? 이스보셋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유다지파는 아니다. 우리는 이스보셋을 따를 수 없다. 우리는 누구를 왕 삼아야 되겠다. 다윗을 왕 삼아야 되겠다라고 이때부터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공식 명칭은 뭡니까? 왕입니다. 뭐라고요? 왕. 남쪽은 유다지파 다윗이 왕이고 북쪽은요 이스보셋이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보셋의 나라는 다윗이 죽인 건 아니고요. 자, 드디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몇 년 통치하고 7년간을 통치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을 통치합니까? 33년간을 통치하게 되죠. 온 이스라엘 왕이 돼요.
자,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가장 먼저 빼앗은 곳이 어딜까요? 시온산성. 시온산성이 어디 있어요? 저기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그 시온산성을 빼앗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저게 바로 시온산성을 빼앗으면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번째, 다윗이 그리고 뭘 옮겨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게 되죠. 언약궤가 전쟁에다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죠. 근데 빼앗긴 언약궤를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찾아와요? 다윗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다윗은 그 언약궤를 옮겨놓고 모실 만한 무엇을 짓고 싶어요?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감당하게 되죠. 5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 어떻게 하셨다? 자, 어디로 가든지 자,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뭐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끝까지 챙겨? 누구를? 자, 무비보셋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가문 중에 누구만 남았어요? 무비보셋만 남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게 된 것을 보고요. 저기 요나단과 약속이었어요. 요나단과 약속. 그리고 다윗이, 그런데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도 그가 점점 승리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그도 뭐하게 됐다? 범죄를 저질러요. 다윗의 범죄는 아시죠?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였고 임신이 되니까 누구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 간음죄, 살인죄. 이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 아시겠어요? 이런 모든 죄를 지어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죠. 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찌하여 왕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하죠. 여러분,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화가 나. 네가 뭔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화가 나기도 하죠. 나의 잘못을 그렇게 지적하는데 뭐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진짜 들을 만한 말인가?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면 진짜로 들을 말이에요. 진짜로 들을 말이라니까요. 자, 다윗은 철저하게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여. 이게 눈물을 하도 많이 물려갖고 뭐가 다 젖었다는 거예요. 침상에 혀가 다 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얼마만큼 울어보셨어요? 한 3시간 울어보셨어요? 사람이 하도 많이 울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회개는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속 눈물이 나요. 그 기도할 때마다 나고. 회개의 영은 그런 거예요. 마르지 않고 눈물이 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이제 말년쯤 돼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말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적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가 왕이 되려고 하냐면요. 자, 아도니아가, 누가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핫기세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정해 놨어요? 솔로몬을 독정해 놨죠. 아도니아가 본인이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지 않았고 이미 하나님은 믿음 좋았던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드디어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죠. 자, 솔로몬 다윗의 말년. 자,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뭘 했다? 마지막 말을 뭐라고 그래요? 유언.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할 겁니까? 마지막. 자, 이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뭐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해.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요압과 시므이를 뭐한 자로? 무지한 자로 가만두지 마라. 이게 바르실레는 나에게 좋은 사람이니까 나에게 뭘 베풀어라? 은총을 베풀어라. 이게 여러분 이게 이쪽에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실천해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다윗이 더 강조한 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나님 말씀에 뭐해라? 순종해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윗은 자, 전쟁을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자, 정확히 여호와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다윗이 열심히 곰과 사자와 싸워서 훈련했습니다만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일은 다윗이 늘 누구를 의지하였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셔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된다. 성령님.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과 싸웠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일이 성령의 역사죠. 다윗은 본인이 싸운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싸웠다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하는데 다윗의 배우 바지가 다 어떻게 됐다? 벗겨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다윗의 진정한 뭐였다? 예배자였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길래 막 춤을 추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뭘 들어? 벗겨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삭과 헤만과 여루둔 같은 찬양들을 두어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했습니까? 찬양하도록 했다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 나온 거죠. 하나님을 뭐 하기 싶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망가지면 그 신앙생활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망가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얘기해도 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반드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잘 드리게, 정성을 다해 드리게 돼 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우리 영원히 회복이 일어나요. 진정한 예배자. 세 번째로 다윗은 또 이게 좀 멋있습니다. 참된 뭐였다? 회개자였다. 아니 다윗은 한번 회개할 때 형식적으로 회개자였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날 돌아서면 또 똑같고 그러지 않아요. 한 번 잘못했고 한 번 회개해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참된 회개자. 여러분 오늘 얘기했던 거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고 진정한 예배자였고 참된 회개자였다. 이것이 다윗에게 했던 얘기고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옛날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옛날 성경이 좀 느낌이 파고 와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다윗만 특별히 기뻐했어요?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얘기할 만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잖아요. 모세는 물론 하나님의 종이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친구였습니다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쏙 들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마음에 쏙 들면 좋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누가? 우리가. 내가. 누가? 자,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누가? 내가, 네가, 우리가. 자,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여호와 이름. 누구의 이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회개자. 우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 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되어도 하나님 마음에 뭐한 사람이 된다? 맞는 사람이 된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령의 사람 다윗,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데서부터 찾지 마세요. 먼 데서부터.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내가 진정한 예배자이고 회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회개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지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주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예배는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심령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하나님 마음의 한번 다윗과 같이 영원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요. 우리 찬양 예배까지 우리가 동참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시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세상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자가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간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우리 이용수 의사님 어서 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윤정수 원사님 또 금요일 또 진찰을 받으며 앞으로 일정을 논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평강한 마음으로 수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